나훔의 말씀은요, 심판의 말씀이에요.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느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. 요나는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 나훔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회개가 거듭됐지만 그 회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개인이 아니고요. 나라예요. 한 민족이고.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예언이 결국 그 나라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과 그 나라를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화에 있을진저, 그죠? 심판의 말씀이에요. 이게 슬프도다, 그죠?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. 심판을 하시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.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. 오늘 그 느느웨 성이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장 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피의 성이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. 피는 결국 결과죠.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게 피의 성이죠. 그 성은 아름답고 그 성은 요새와 같고 또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성인데 뭘로 이루어지냐면 피의 성으로 이루어진 거죠. 근데 그 피의 성이라는 거는 그냥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거짓과 포악과 탈취 이 세 가지인 거예요. 거짓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.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관계는 깨져 있고 그리고 힘의 논리가 있는 거죠. 포악이.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거고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기는 것처럼 빈부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한 거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. 이거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많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을 통해서 그 성이 쌓여져 있는 거죠. 그 탐욕의 성이에요. 피의 성은 죽음의 성이지만 또 탐욕의 성입니다. 그랬더니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. 2절, 3절은 그들이 어떻게 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의성어죠. 회킥, 그 다음에 윙닝, 그리고 뛰는 말, 달리는 병거, 충돌하는 기병, 번쩍이는 칼, 번개 같은 창.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피와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받을 수 있는 모양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. 그들은 회킥, 윙닝, 이런 소리를 통해서 반드시 파괴되고 파멸되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 성을 그런 하나의 상징의 의미가 이 4절에 있는 말씀에 미모의 음녀입니다. 요한계시록에 보면은
이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죠. 가장 아름다운데 그 가장 아름다운 그 미모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장 음란한 여인의 모습이에요.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음란한 여인. 그래서 미모의 음녀라고 얘기합니다. 그 미모의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술이에요. 마술. 마술은 뭐냐면 남을 속이는 거짓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의 그 뭐랄까요, 기술인 거죠.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미혹한다, 이렇게 미혹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마술이에요. 그러니까 마술은 기적도 아니고 또 실제도 아니고, 그래서 그 안에서 거짓으로 뭔가를 계속 꾸미고 있는 거죠. 그게 음행으로 나타납니다.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들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. 예,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. 반드시. 그게 심판의 모양이죠.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의 이 음란한 미모의 음녀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죠. 모양은 아름다움인데 그들의 속은 너무나 음란한 여인의 모습처럼 그 가증스러운 건데 그것들을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. 7절은 그러니까 6절부터 7절에 그런 거예요. 가증하고 이 더러운 것들인데 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. 위로할 자도 없을 거고.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냥 당연하게 받아야 될 저주고 받아야 될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할 자도 없고 애곡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. 이게 하나의 도시잖아요. 또 민족이고. 근데 인생도 똑같아요. 이게 뭐 죽은 사람은 모르죠. 장례를 치르는데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. 속으로 다 얘기하죠. 잘 죽었다고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이 이 민족이 무너지는 것과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.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사람이 뭐 태어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,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, 그거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죠. 저는 이 말씀이 하나의 민족이 그렇게 멸망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 있는 거죠. 이 8절부터 이 19절까지는요, 결국 이 비교를 하는데 노암몬이라고 하는 도시와 느느웨 성을 비교합니다. 이 노암몬이라고 하는 도시는 애굽의 도시예요. 그 애굽의 아름다운 도시고,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방으로 가장 최고의 요새와 같은,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그런 도시인데 멸망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뭘 최고로 준비하고 최고로 내가 열심히
한다 할지라도 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뭐 열심히 운동했는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. 그죠? 또 내가 뭐 보약 먹고 뭐 무슨 약 먹고 다 먹어도 사람들이 인생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이게 죽음이라는 거, 심판이라는 거, 이게 누구나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게 아무리 이제 뭐 대단한 군사와 대단한 어떤 이 성읍과 뭐 대단한 뭐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. 그 문제는 18절, 19절이죠.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. 아수르 왕이여,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모을 사람이 없도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.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.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고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. 이제는 뭐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어요. 참 잘 죽었다 뭐 이런 거죠. 잘 망했다.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.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. 이게 나움이 한 도시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똑같이 돌아보는 거예요. 그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 불을 반드시 통과할 건데 이게 불시험이잖아요.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내 믿음의 집은 그 불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항상 태워지는 거죠. 한순간에 태워지는 거죠.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믿음의 집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. 그거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. 그건 이제 결국 우리는 그런 마음이죠. 금 같은, 은 같은,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절대 변함없이 그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. 오늘 이 나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는 잘 죽자에 잘 죽자. 좀 멋있게 죽자. 그래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참 더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이것처럼 막 죽었는데 박수를 치고 뭐 이러면 안 돼. 오늘 잘 죽기를 멋있는 죽음으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